할렐루야. 오늘 5월 30일 날입니다. 5월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군요. 하나님께서 5월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도록 하시고 또 6월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아주 그 획기적인 역사 중에 하나인 다니엘과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은 다니엘서 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6장 말씀에서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는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다니엘이 점점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다니엘의 잘못을 탈탈탈 털었죠. 그가 혹시 뇌물을 받은 게 있는가 또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 것이 있는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다니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삭삭질이 털었겠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다. 다니엘은 단순히 그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중차대한 일을 맡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안타깝게도 꼭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권력을 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년에 총선거지 않습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요. 근데 꼭 총선 때만 되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정당입니다. 총선 때마다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의 투표를 할 때 지지 투표가 3%인가 5%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석씩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에서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나가서 해봐야 뭐 100%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그 비례대표라도 하나 얻으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건 찍더라도 정당 투표는 우리들에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러한 자리에 비례대표 1번, 2번, 3번을 돈 받고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돈 낸 사람에게 1번 주고 그 다음에 2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직이나 똑같아요.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왜 국회의원이 목사들이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는 뭐 핑계는 좋죠. 뭐 동성애를 금지하고 뭘 어떻게 하고 법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기네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와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들이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은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떤 때 보면요, 저 사람 저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는가, 진짜 믿나, 천국 가고 싶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만큼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죠.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서 또 세상에서의 권력을 탐하고 권력자와 기득권자 편에 서서 몰려하려고 하고, 이 다 잘못된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가 썩어가는 것을 걱정하게 된 좀 끔찍한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노릇, 등대의 노릇을 할 때도 있었어요. 3.1운동 때는 바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반이 기독교인일 만큼, 그때 기독교인들 인구가 5%도 안 됐거든요. 근데 반이 16명인가 얼마인가 그가 민족 대표로 나설 수 있을 만큼 민족의 세상에 등된 노릇을 한 때가 있었고, 또 그 위에도 국가 정권, 그 권위주의적인 군사 정권 때, 그런 국가 위기 때 교회가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6.25 때도 말씀대로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대표적인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죠.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애가 자기 아들을 때려 죽였는데 그 애를 회개시켜서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이런 말씀대로 사는 삶, 정말 불가능한 일을 사는 삶을 보여주었던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칭송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한 80대쯤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자굴 얘기는 젊을 때 얘기가 아니고요. 10대 때의 믿음은 이제 그 꿈꾸는 얘기하고 또 그 꿈을 해석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80대 후반에서의 섬김과 헌신, 그는 점점점 나라가 망해도 다른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이와 같은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근데 그런 그의 삶은 술수나 교묘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를 고소하고 끌어내리려고 해봤지만은 아무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지도자들 중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가 됐을 때도 이렇게 아무 흠이나 잘못을 찾을 수 없어야 돼요. 권력을 가졌어도. 예를 들면 사무엘도 40년 동안은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가 이제 은퇴할 때 내가 돈을 받고 못된 짓을 하거나 한 것이 있으면 다 얘기하라. 내가 그거 다 갚으겠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국민들이 다 칭송을 하죠. 잘못이나 흠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서 오늘 6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흠잡을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걸고 넘어지자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야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서론적으로 이 6장에 나오는 그 기도와 사자굴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와 사자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털어도 먼지 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도록 그 길을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여 간절히 금과 없고 없기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